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잊었던 감사를 회복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 되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도 있는데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위기가 있어서 조금은 쓸쓸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명절을 준비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명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또 명절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보내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명절에 대하여 뭐라고 말할까 해서 인터넷을 보았는데요. 예전 같으면 차례상 비용부터 예상되는 어떤 귀성객의 숫자, 또 소요 시간 등 꽤 많은 내용이 있었을 텐데 추석에 고향 방문을 자제하라는 말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명절이 되면 무슨 생각을 많이 했을까 하고 가만히 나를 돌아봤더니 물론 고향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함께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되면 힘든 운전이나 음식 준비 등 현실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서 솔직히 어떤 때는 이런 명절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명절의 의미는 감사를 표현하는 절기임에도 지금의 사회의 모습은 현실의 이야기에 묻혀버려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거나 또 명절을 그저 놀고 즐기는 기회로만 여기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잊어버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명절의 의미를 다하기 위해서는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진정한 명절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명절에 형제들이 왕래하지 부모님 돌아가시면 끝이다 라고들 말씀하는데요. 저도 왜 그런지 최근에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득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요. 주변의 분들이 아들, 딸 결혼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저도 얼마 안 있으면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내 자식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들, 딸 결혼하고 나면 명절에 자식들 오기를 기다려야 하니까 부모들이 다른 데를 안 가고 아니 자식 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다른 데 갈 일이 있어도 안 가고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자식인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철없는 어린 시절에는요, 고향에 가면 친구들 만나느라고 내일 하느라 바쁘다는 거예요. 철이 좀 들은 다음에는요, 집에 가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쩌면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너무나 소중한 시간에 그냥 명절만 보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 감사의 시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철없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낭비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치료를 예수님께 받았지만 오늘 이방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감사의 시간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를 잊었을까? 또 1명의 사람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므로 오늘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잊었던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오늘 9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요,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마음이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모습도 환경을 따라
변해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의사들도 그들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신앙에 의하면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저주한 부정한 사람들이고 죄인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분리되어서 생활을 했고, 또 혹시라도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니까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혈루증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나인성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했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르며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렸다. 조금 전까지는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는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 주님을 잊고 자신의 삶과 유익한 길을 쫓아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만 낫고 나니까 이제는 온통 세상의 것들에만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세월을 보내며 살아왔을 텐데요,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만하게 되어졌는데 삶에 취하고 자기 삶에 바빠서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은요, 그들이 벌써 나를 잊어버렸느냐, 그들이 이제는 나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제는 살만하니까, 이제는 다 커서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사는 것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도 감사해야 될 대상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명절의 진짜 의미는 감사라고 했는데요, 혹시 우리 눈과 마음을 가리고 감사의 마음을 잊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온통 세상의 것만 의식하고 그것에만 기준을 삼고 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감사의 마음도 잊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9명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라. 오늘 9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요, 자신의 삶을 누리기에 바쁜 나머지 또 자신의 삶만을 누리기에 바쁜 어떤 이기적인 습성이 그들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주님께 소리 높여 외칠 때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 때도 이 9명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그들은 이 엄청난 고통에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남들처럼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어쩌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좋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만 마음을 집중하느라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9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거나 가족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알리고 돌아오려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은 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이방인에게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좀 상상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9명의 사람은 그냥 치료만 받은 사람, 그리고 한 명의 이방인,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명의 이방인은요, 주님이 인정한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9명의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린 것은요, 자신의 삶을 누리고 삶에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또 어쩌면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요,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쭉정이와 같은 신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과 삶을 살아가고 있겠어요?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있는 쭉정이와 같은 신앙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명절에 허락된 작은 감사의 시간마저도 부모와 가족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소중한 감사의 시간을 이기적인 자신만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명의 이방인과 같이 언제나 감사를 실천할 줄 아는 한결같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한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요, 율법에 기록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하는 정결의식입니다. 나병이 나았으면요,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건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요, 그가 이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 시대의 관습이나 나병이 걸렸을 때의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의 행동은 너무나 그 9명의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고요, 또 제일 먼저 해야 될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성경은 돌아온 이 한 명의 이방인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어떤 율법이나 원칙보다 앞서고 소중하며 또 율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어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이야기. 그런데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이 낳은 것을 보았지만 감사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한 명의 이방인은 율법에 대한 의무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요, 환경이 바뀌면 믿음도 변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기적인 습성을 따라서 이렇게 쉽게 변해간다. 부모에 대한 마음도, 가족에 대한 마음도,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마저도 쉽게 잊어버리고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은요,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족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거나 내 마음대로 산다 해도 누가 잘못을 묻거나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이 한 사람의 이방인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이웃과 형제를 배려하며 돌아볼 줄 아는 참된 감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도 그 당연한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같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요,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습성처럼 굳어버린 세상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도 현실이라는 것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않아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그래서 때로는 가족도 부모도 내가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마저도 다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언제나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참 성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의 명절로 주어진 이 감사의 시간을 감사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이 되어지므로 이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에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